오늘 가정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축복하는 가정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데는 4가지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맵씨가 필요합니다. 맵씨란 단정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고 편한 존재이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하는 단정한 모습은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솜씨가 필요합니다. 솜씨는 자기 외에 다른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는 사려 깊은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개성을 무시하고 다른 식구의 성향에 맞추어 철저히 맞추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솜씨를 발휘해서 충족시켜주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솜씨입니다. 셋째로 말씨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신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길을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용기 있는 말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와 길을 살려주는 것이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 라는 말 한마디가 산더미 같은 아내의 피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마음씨가 필요합니다. 따스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살얼음이 살짝 온다든지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마음씨가 찬바람이 돌면 가정에 재미가 없습니다. 평화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따스한 마음을 서로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이제 씨가 생명의 씨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궤입니다. 옛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블레셋 군들은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는 신이 목이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돼서 이 법궤를 두려워하고 이 법궤를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거하게 됐는데 법궤 하나 모셔오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의 군사가 동원됐다고 말합니다. 자, 법궤 하나 모셔오는데 3만 명이면 전쟁하는 거죠. 혹시 적의 침공이 있어서 법궤를 또 빼앗길까봐 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법궤를 실어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이 날뛰므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법궤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법궤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도 궤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거기다 이제 막대기 나무를 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잠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또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건에서 이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했는지 에봇을 입고, 에봇은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복 정도, 남자 한복 정도 이렇게 펄렁펄렁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춤을 추는데, 뭐 춤을 추다 보면은 또 속 살도 드러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갈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업신여깁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문무백관 신하들이 보고 또 그 다른 여자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췄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미갈이 그날 이후로 자식이 없었다. 태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태의 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는, 이것이 귀한 거죠.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떡도 한 개 주고 고기도 한 조각 주고 건포도도 한 덩이씩 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가족에게 축복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기분이 최고조로 좋았습니다.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일생일대 자기의 염원이여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작은 첫째로 다윗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이 엄숙한 날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본이 된 사람이라. 예배는,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기본적 자세가 될 때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송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14절 춤을 춘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은 우리 편이 승리하라고 열심히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치어리더가 이제 현란한 춤을 추게 됩니다. 치어라고 하는 말은 환호, 갈채라는 뜻인데 리더니까 치어리더, 바로 운동 경기장에서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자기 팀이 승리하라고 응원을 이끄는 사람이 치어리더입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축제장의 치어리더가 된 것입니다. 왕이 춤을 추고 있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두 부리로 반응이 갈라졌겠죠. 왕과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왕도 춤을 추니까 신하들 좋아서 들썩들썩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춤도 동참하고 그런 신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왕의 채통과 체면이 있지, 법궤를 모셔오면 정중하게 정말 묵직한 그런 마음으로 모셔오면 됐지, 왕이 막 춤을 추고 말이야, 이것이 무슨 짓이냐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긍정과 부정의 반응으로 나는 거죠. 다윗은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다윗은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정체성을 말해도 내가 받아들이는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그것이 내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윗왕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춤을 잘 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기쁠 때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춤을 췄어요. 우리도 다윗왕의 그 기쁨을 한번 배워봅시다. 작은 세 번째로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동원된 악기가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세금 같은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 연주했습니다. 15절에도 악기는 열거하지 않았지만 나팔을 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악기들을 보면 관악기가 동원되고 현악기가 동원되고 두드리는 타악기가 동원됐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놀고 하는 이 자세가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놓으시라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놀았다. 사람 앞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놀았다. 춤췄다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가족을 먼저 축복한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백성을 먼저 축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군 아래 어진 양 같은 그 백성들이 있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표가 다윗이고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했고 다윗 시대에 태평성들을 이뤘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것을 축복하고 작은 것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죠. 적용합니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 축복하고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영적 우위를 점령하는 사람,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 그런 가정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갈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자, 20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왔어요. 가족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왕이 어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영음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비난하고 있어.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목동에서 정말 미천한 가정에 장자도 아니고 막내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왕까지 되었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백성에게 축복하고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축복의 찰나에 그만 미갈은 축복의 옷그릇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수 같은 칼날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려는 축복의 말을 가로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의 비난의 말입니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관점이고 미갈은 서면 문화,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서면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미갈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최고의 기쁜 국가적 행사로 보았고 미갈은 창문에서 그냥 엿보고 구경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생각이요 미갈은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축복하는 사람이요 미갈은 축복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긍정의 사람이요 미갈은 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긍정과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면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녀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기질 차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욕구를 봅니다. 남자는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추구하는 방향. 남자는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재산, 권력의 야망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관심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는 가사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식사, 가정의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부모 성애를 보면은 남자의 부성애는 좀 약합니다. 모성애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은 모성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혼을 보면 결혼은 중요하지만은 일생의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인생의 의미를 결혼과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면은 부부관계에 중심을 두고 부부만으로서의 생활로 만족하는 경우도 남자는 있지만 여자는 가족이나 자식에게 중점이 되어 있고 모성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감성을 보면은 남자는 큰 것을 해줘야 여자가 충족될 줄로 알지만 여자는 작은 사랑의 선물로도 감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남자는 사고체계가 논리적이어서 종교성이 좀 약합니다. 여자는 감성적이어서 종교성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 대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말, 공석에서 말이 많고 여자는 사석에서 말이 많아요. 대화, 남자는 사실적 정보를 나누고 문제 해결의 대화를 나누지만 여자들은 개인적인 관계, 공감적, 감정적 공감을 이제 중심합니다. 질문은 남자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관심도 지나친 간섭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느끼고 있습니다. 간섭하면. 이제 여성은 오히려 친밀감, 돌봄,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말 스타일도 남자들은 말 중간에 끼어들기, 가로막기를 잘하고 여자들은 결론 없이 말을 풀어놓는 것을 잘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말을 무기나 지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훨씬 강합니다. 여자들은 관계를 위한 다리로 말을 사용합니다. 경쟁심을 보면
남자는 경쟁심이나 지배심이 강하고 여자는 친밀감과 동등감을 중시합니다. 자, 남자는 문제 해결에서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은 여자는 문제보다 남편의 이해와 동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보면 남자는 사소한 말을 하면 중단시키려 하고 여자들은 이제 자신의 감정과 긴장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보면 남자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자는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자, 언어 체계를 보면 남자는 머리의 언어, 논리적인 언어지만은 여자는 마음의 언어, 가슴의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남자처럼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를 여자처럼 생각하는 관점을 좀 버리고 서로의 그 다른 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서로 축복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남자는 흙에서 출발했고 여자는 뼈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윗의 입장과 미갈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성적인 남자와 감성적인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느낌의 차이, 그 다음에 행동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성을 무시하면 안 되고 감성적이라고 해서 이성을 또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상황 판단을 잘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서로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터득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난하며 공격적인 미갈의 태도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겼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미갈은 축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미갈은 축복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갈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탕한 자가 몸을 막 드러내고 옷을 벗어제끼는 것처럼 신복과 계집들의 종합해서 몸을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춘다고 하니 이거 왕의 체면이 구겨지고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다시 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 21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을 목동 같은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격합니까? 감사합니까? 감탄합니까?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지만은 시간이 지면은 퇴색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은혜를 퇴색하지 않았어요. 늘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늘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부활의 의를 주셔서 천국 백성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잊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왕 같은 왕권을 주신 그 은혜, 이런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는 현재 이어지고 현재 깨닫고 누리는 은혜는 내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어제는 감격하다가 오늘은 시들해지고 오늘 시들해진 것이 내일의 감동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감격을 오늘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로 감사하고 있고 그것은 내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깊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백성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며 비난하며 공격하며 또 업신여기는 미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빠와 엄마와 모든 가족 식구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손자, 손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 영적인 우위를 점령하는 사람,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부정적인 자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열심히 뛰놀고 재미있게 살아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윗처럼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든 식구들,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는 가정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갈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가족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미갈은 그 축복을 비난의 화살을 던짐으로 축복의 말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에는 많은 복과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누리고 깨달은 바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선언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